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감사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름다워 보이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은 이렇게 아빠, 엄마, 나, 형제나 자매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엄마 사이가 좋지 않다면, 또 아빠와 자녀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은 너무나 불행해질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지만 학교는 선생님과 나, 친구들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을 잘 따르고 친구들끼리 잘 지낸다면 학교만큼 즐거운 곳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친구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다면 학교에 가는 게 너무나 싫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들 안에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는 완벽한 평화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평화와 사랑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고통과 상처, 슬픔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걸까요? 죄 때문에 이 모든 관계들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죄는 누구에게 지은 건가요?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것이 죄입니다. 죄인이 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랑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집을 떠난 후부터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을 수 없고 옷도 입을 수 없고 용돈도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있어야 돼요. 화해가 없이는 다시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죄가 두 번째로 망가뜨린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을 수 없고 용돈도 없어요. 집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훔쳐서 먹거나 구걸을 해야 할 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가출한 아이와 같아요.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람 사이의 사랑 대신에 미움과 갈등,
폭력이 생겨났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내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대치하며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절도, 간음, 비난, 증오, 시기심, 살인과 같은 행동으로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죄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망가뜨렸습니다. 죄는 단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전체에 영향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고 타락하면서 사람이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죄로 더럽혀졌어요. 인간은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했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훼손했어요. 인간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은 기상이변, 태풍, 쓰나미, 전염병과 같은 재해를 인간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공해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좋아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망가뜨려버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